오늘은 에레미야 29장 11절서 13절까지인데 말씀의 제목은 왜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가, 왜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가입니다. 지금은 온 세계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같이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또 만나서 같이 운동도 했던 그런 일상이 얼마나 큰 행복이었는지를 몰랐던 우리에게 행복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했던 그때가 감사했는데 혹시 우리는 참 감사가 아닌 그 어떤 것이 안 이루어진다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불평은 안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친한 사람도 만나기를 꺼려하는 시기입니다. 한국을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그래서 마스크 대란도 일어났습니다. 써니뱅크 쇼핑센터를 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하고 다녔습니다. 왜 마스크를 합니까?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 19라는 균이 나한테 들어오지 말라고 마스크를 하는 것입니다. 그 균은 어떤 균입니까?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나쁜 그런 균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균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아주 유익을 주는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나쁘고 해가 되는 균을 차단하기 위해서 불편하고 숨쉬기도 힘들고 보기도 어색한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같이 기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이 시기에 여러분은 어떤 영적인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을 아예 접으라고 같이 모여드린 예배를 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푹 쉬라고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푹 쉬었다가는 코로나 바이러스 19보다 더 나쁜, 더 피해를 입히는 악한 사탄과 마귀의 영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 19보다도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되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라는 균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와 깨달음을 주시기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온 세계가 지금 경제가 무너진다고 야단법석입니다. 물론 경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경제가 무너진 것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삶이 무너지는 것을 걱정해야 할 시기입니다. 경제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지만 우리의 영적 삶을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세계 모든 민족들이 영적인 것이 해결되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도 자연적으로 해결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며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11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인 유다 백성들에 대하여 갖고 계신 구체적인 계획 또는 작정이 무엇인지를 단적으로 지적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참 당시 유다 백성들의 입장을 먼저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어떤 민족입니까? 그들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었고 그 나라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이는 현실적으로만 아니라 언약적인 측면으로 감안할 때도 유다 백성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은 엄청난 재앙이라 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을 의미하며 저주하신 것으로 받아들일 만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러한 포로 생활을 순수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한편으로는 자기들에게 그러한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을 향해 불평불만을 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처지를 생각하며 낙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그들의 태도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째서 그 같은 재난을 내리셨는지, 그 같은 징계의 목적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가지신 생각은 무엇인지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결과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70년 포로 생활을 결정하셨지만은 유다 백성들에게 가지신 궁극적인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그들로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이며 희망적인 미래를 맞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시지 고통을 당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당시 유다 백성들의 상태로는 평안과 희망적인 미래를 맞이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타락하여 죄로 부패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영원한 파멸과 저주에 이르기 전에 미리 징계를 통하여 그들에게서 죄를 제거함으로써 그들이 궁극적으로 평안과 복된 미래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 일환으로 징계가 바로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의 땅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이끌기 위해 모세를 통하여 자기 백성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저히 자기들이 그곳에 가서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은 맞긴 맞는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거민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밤새도록 통곡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그 결과 징계로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야 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즉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간 재앙이 일고 있습니다. 분명 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회개해야 합니다. 팬데믹이 얼마 동안 지속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시간과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초점을 맞추며 살아왔던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것이었습니까? 우리는 물질에 너무 치우쳐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먹을까에만 초점을 맞추어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생각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한번 우리 자신의 삶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경제가 어렵다고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이 시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을 찾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올바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바라보며 살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먹는 것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늘에서 해결해 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야만 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재난의 시대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 40년간의 광야 생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의 징계는
환자의 몸에 암세포가 더 이상 퍼지지 못하도록 의사가 메스를 들여대려 몸을 절개하고 암덩어리를 끄집어내어 그 몸을 치유하는 것에 빗댈 수 있습니다. 물론 환자에게 수술 과정은 힘겹고 고통스러운 것이며 수술이 끝난 이후에도 상처가 아물기까지 제대로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태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회복된 이후 어떤 환자도 자기 몸을 찢고 암세포를 잘라내므로 고통스러운 수술 과정으로 인해 의사를 원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일을 행한 의사가 어떤 뜻을 갖고 수술을 행했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지금의 팬데믹 시기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환난과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것은 우리로 영원한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망을 세상에 두지 말고 참 하늘에 참된 소망을 두고 그 소망을 누리기에 합당한 자로 살아 참 평안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에만 매여 조급하고 초조한 삶, 나약한 삶, 쉽게 절망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현실이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고난이 닥치고 극심한 연단이 우리를 힘겹게 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생각을 넓은 안목으로 헤아리며 결국 우리를 소망과 평안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고난 중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부르짖으면 전심으로 찾으면 반드시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본문 12절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을 영원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을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게 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데 대하여 진노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한번 자기 백성으로 택하신 자들에 대해서는 결코 영원히 버리는 법이 없으신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한 것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재앙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응답하시고 만나 주신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본래의 은혜 상태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70년 징계의 기간을 정하신 것은 그들이 그 기간이 지난 후에야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언제든 죄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다시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참 부르짖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고 돌이킬 때 하나님은 이 재앙을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역대기에 보면은 므낫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므낫세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가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유다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왕위에 있었던 자이며 그 기간 동안 오직 범죄만을 사행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는 우상으로 선민의 나라를 더럽혔습니다. 이를 저지하는 의인들과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학살하는 등 실로 극악무도한 자였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유다를 파멸케 한 장본이었습니다. 므낫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든지 열왕기하 23장 25절에 27절에 보면 평생 선한 일을 하며 종교계에게 매진하며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운 요시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므낫세가 하나님을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에 유다에 대한 진노를 돌이키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므낫세를 징계하셨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게 해서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던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가서야 참 쇠사슬에 결박당하고서야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므낫세처럼 극악한 악인일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전심으로 구한다면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과거에 어떤 사람이든지 개의치 않으시고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구한다면 외면치 않고 다 받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진노하시고 징계하시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것일 뿐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기에 우리 모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이 재앙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신명기 4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인간이 하나님을 열심히 찾으면 하나님을 찾아 만날 수 있다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죄인으로서 인간은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다 해도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신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신을 만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스에는 아테네 신전을 비롯하여 여러 신전들이 있습니다. 별의별 신전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올림픽 성화에 불을 밝히는 곳이 헤라 신전터였습니다. 올림포스 12신 중에 한 명인 헤라라는 여신을 모시기 위해 지어졌던 곳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산신령을 모셔놓는 그런 신전도 있습니다. 점쟁이에 찾아가서 만나는 신도 있습니다. 절에는 불상이 있고 나름대로 그곳에 제사를 지내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신을 섬기는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마다 자기들의 신을 만났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만났다고 하는 신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아닙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그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찾아가서 만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29장 14절에 보면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다고 해서 무조건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 주셔야 비로소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친히 죄인된 인간, 죄로 부패하여 멸망할 인간에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기 자신을 직접 계시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계시하셨으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분이 이렇게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주님은 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두려워서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낙심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차단해야 되겠지만 나의 마음의 문은 활짝 열고 주님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난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고난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고난을 통하여 내 힘으로 살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고난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신호입니다. 고난은 주님을 만나라는 신호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나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님을 맞이함으로, 주님과 함께함으로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